최초의 인간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간은 타락했고 죽음과 죄악이 모든 인생의 필연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의문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인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은데,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과 성인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타락한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며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하게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이란 존재는 조금의 여지도 없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표방하는 칼빈의 5대 규리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이고 인간인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일까요? 본문 로마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까? 네, 당연히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즉 중생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생각과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게는 그저 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이와 관련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간의 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막 딴 아들이 오늘 밤 차를 운전하여 친구들과 함께 농구 시합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동차를 세차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농구 시합에 가는 약속 전에 이미 아들과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부드럽고 단호하게 세차할 것을 말하지만 아들은 저항하며 방을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아들이 차를 닦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공경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친구들과 함께 시합에 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은 겉으로만 그럴 뿐 속마음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덕조차 타락했다는 말이 바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면 그 행동 자체가 성경의 규범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맞선 반항입니다. 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를 쌓으려 하며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발버둥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반역하는 죄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선한 행위를 독려합니다. 가톨릭의 경우는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셔야 합니다. 가톨릭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전통을 우선시하며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복종하여 선행을 하고 여러 가지 예식과 의식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선한 행위를 독려합니다. 가톨릭의 경우는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셔야 합니다. 가톨릭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며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복종하여 선행을 하고 여러 가지 예식과 의식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협력하여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가톨릭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죄악을 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행을 하면서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는 가톨릭의 타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타고난 선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하며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우주 팽창론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 즉 창조의 시점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DNA는 31억 개의 필연적이고 정교한 사다리 서열로 이루어져 있어 우연히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인간은 정교하게 빚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은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나 즐거움을 더해주는 존재인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그저 동화 속 산신과 같은 막연한 존재입니다. 외아들을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조명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의 회심이 없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미워합니다. 자신의 악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 반항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게다가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구제불능 상태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연 상태의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선행은 단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해 보이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속의 은혜를 대항하는 저항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인간이 보기에 선한 행위들을 보고 우리는 간혹 놀라며 감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인간의 잠재된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무시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우리 자연상태의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은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어느 것 하나 선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얻기 전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기에 당연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당연한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이 완전하게 타락했다. 너희는 진노의 자식들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를 신봉하는 교회와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와 함께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그 어떤 무지한 눈먼 죄인도 감화하여 하나님과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의한 선택, 예정인 제한적 속죄, 죄인에게 부으시는 불가항력적 은혜,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의 가증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모든 행실은 죄악이었고 하나님께 반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에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높입니다. 성도의 선행은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대속 은혜를 감격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서울정록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선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